성경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지금 기름병을 뿔병을 취해가지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절 말씀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왕의 후복감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사무엘에게 재촉을 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간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성안이 그 한 아들에게 꽂힐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무엘이 무척 마음이 슬퍼해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젯밤도 뜬 눈으로 세우고 말았어요.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었던 사람, 이 사울 임금을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임금님을 버렸다는 얘기. 그 때문에 아주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아프고 근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뿔병을 취해가지고 그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무엘이 마음이 더욱더 심란해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울 임금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버리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가? 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이새 아들들 제사에 초대해라, 예배에 초대해라. 그리고 그들의 중에 하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나서 이 사울 왕 대신 빠르게 또 다른 왕을 간택하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사울 임금님 버려버리니까 임금님의 마음이 아주 번뇌가 들어와가지고 몹쓸 그런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사울 대신의 왕을 급히 세우려고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의 후복감으로 훌륭한 후복감을 보고 서두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무엘은 큰 아들 이새의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 초대됐습니다. 식사에 초대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 앞에 오다가 보니까 그 순서대로 서 있습니다. 그 큰 아들에게 기름불병을 확 머리에다가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너는 왜 내가 계시하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손을 꽉 붙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네 마음대로 기름을 붓느냐? 너는 왜 너의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압도 내가 버렸다. 엘리압 큰아들도 사울 임금님을 버리는 것과 같이 버렸다. 둘째 아비나답도 버렸다. 셋째 삼마도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키를 보지를 않고 외모를 보지를 않고 키골이 장대한 것을 보지를 않고 등이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을 보지를 아니한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야.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 마음의 중심, 사람의 중심, 사람의 인격을 보느니라 라고 왜 이렇게 늙으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을까? 인격의 종합적인 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곧 믿음이요, 순수하며 순결하며 깨끗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따뜻한 사랑의 성품,
바로 이러한 것을 내가 보느니라. 사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어버렸다. 그리고 엘리압에게도 아비나답도 그리고 셋째 삼마도 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치면서 왜 이새의 가장 어린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필이 꽂히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왕으로 간택하는 중에서 제일 섭섭한 사람이 누구일까? 큰아들 엘리압일까? 아니면 둘째 아비나답일까? 아니면 셋째 삼마일까? 아니면 일곱째 아들일까? 제일 섭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곰곰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제일 큰아들 엘리압이었을 거예요. 이세의 제일 큰아들 엘리압. 그에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이 이세의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간택해 주시는 왕의 후보감입니다. 후보감인다 생각을 하면서 이 머리 위에다가 기름병을 댔지 않습니까? 기름병을 올려놓고 여기 한 방울만 쏟아지면 왕 되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내리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까지, 엘리야 머리 위에까지 기름병, 뿔병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뿔싸 가장 마음이 섭섭한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압이었을 것이다. 그래 붙지를 않고 거절해버릴 때에 바로 이 엘리압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 기름병을 거기에 있는 일곱 자녀들 형제들에게는 붙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곱 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있어요. 막내 걔는 지금 나이도 차지도 않고 너무 어려가지고 왕의 후보감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저 들녘에 있어서 양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막내 아들을 보지 않으면 내가 이 식사를 시작하지 않겠다. 밥을 먹지를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다윗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내 다윗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에게 기름불 준비한 것을 붓습니다. 붓는데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붓는데 예쁜 얼굴에도 흘러내립니다. 그는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목 타고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기름이 온 옷깃까지 젖습니다. 모든 이 다윗의 어린 다윗의 모든 몸을 다 흘러 철철 넘치게 부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 막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사울 임금님에게는 무엇이 이 다윗 임금님에게 비교해서 부족했을까? 엘리압과 삼마와 아비나답 이 사람들은 다윗 막내 제일 어린 아이와 비교해서 무엇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을까? 그런데 이 막내 다윗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1절 말씀에 이 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시고 큰 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맨 꼬랑지에게 기름을 붓는데 아주 철철 넘치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굴 잘난 거 아니래요. 그리고 아주 등짝이 좋고 힘이 센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바로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사람의 중심이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과 사울 임금님의 중심 뭐가 달랐는가? 바로 그것을 성경의 사무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은 닮은 것이 하나 있네요. 사울은 키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잘생겼대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12절, 11절 쭉 말씀에 다윗 얼굴이 아주 붉대요. 눈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빛이 났대요. 이런 외모가 잘생긴 것은 둘 다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담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가 아말렉 족속들 전쟁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인기를 얻습니다. 인기를 얻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또 시기까지 가득 찼어요. 시기까지 가득 찼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울 임금님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승리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만만히요, 나는 천천히지. 시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것을 가만둘 수가 없다라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엔데기 동굴도 다니고 마온 십 황무지도 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자기 사위였지만 쫓아다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기를 다윗이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시기가 차서, 질투가 차서요. 사울은 전쟁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는데 그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바로 이 전리품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 양들, 바로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 욕심꾸러기 눈이 꽂혔습니다. 이러한 전리품에 눈이 꽂히고 시기, 질투로 마음이 가득 찰 때에 그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욕심을 보고 전리품을 바라보았던 사울의 중심이었더라. 바로 이러한 중심, 이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참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마치 여름날에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해서 썩어가서 악취가 날 때 버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사울의 중심은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찼다 부글부글한다면 다윗의 마음 중심은 어떠한 마음이었나?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역대기 기자와 시편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감동시켜 주셨더니 이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출정을 해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면 다윗은 사명으로, 은혜로,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당신 이게가 잘못이고 불순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가 갖고 온 것 아닙니다. 그 부하들이 신복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핑계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피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풀썩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던 다윗의 중심 아닙니까? 또 사울은 전리품에 아주 눈이 꽂혔습니다. 욕심에 꽂혔습니다. 다윗은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란 전쟁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부스 이 땅을 평정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성을 세우는데 거기에 엄청난 이 다윗 시온성, 이 성을 세울 때에 이 궁궐을 쥐어라, 상하 침대를 놓아라, 내가 여기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호의호식하겠다, 모든 백성들은 다 이 궁궐을 향하여 먹을 것, 과일, 곡식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고 다스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이곳에 다윗성을 깨끗이 마련해 놓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한 번 실패를 하고 또 두 번째 또 다시 메고 올라옵니다. 법궤를 안치를 하고 이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성, 바로 이 시온성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법궤를 안치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했던 다윗 임금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입술은 무엇이 흘러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입술은 시기와 질투로 야, 쟤 죽여, 쟤 그랬나? 쟤 어땠나? 하면서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 모두가 반역한 사람 다 죽여라. 바로 이 사람 죽이는 것이 사울의 입술에 가득 찼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다윗의 입술은 시가 흘렀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찬양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바위시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흔들리지 아니한 반석이십니다. 바로 감사 시와 찬양이 흘렸던 다윗의 영혼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있었던 다윗, 바로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안이 꽂히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다윗에게 머무를 수가 없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고,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 지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위의 가문으로서 간택해 주셨더라. 은혜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다윗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늘 감사와 찬양이 영혼 속에 흘러넘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흘러넘치는 교회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2절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또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요약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견고히 하고 내 팔이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며 대적을 박멸하며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나의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적에게서 지켜주시고 다윗 가는 길에 마귀 다 거침들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이름을 높이 올려 주시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높이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욱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준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감동됐죠. 에스더도 다니엘도.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한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면 갈수록 족장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결정판이 요셉에게 흘러내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더라.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에게서 마지못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팔려나가버리고 말았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그래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 당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나라의 왕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나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왕이 아주 도저히 번민에 쌓여가지고 무슨 꿈인가 알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풀어내야 되겠다는 얘기. 박사들 다 불렀습니다. 마술사들 다 불렀습니다. 내 꿈 해석해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꿈은 왕이 꾸셔놓고 해석은 박사들이 해석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왕이 꿈꾸는 것을 어떻게 박사들이 꾸지도 않은 박사들이 해석을 해내고 마술가들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풀어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7 곡식이 있었습니까? 왕이시여 7 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 그 꿈이야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꾼 꿈을 어찌 너가 다 풀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것은 너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이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야. 내가 비록 나의 높이는 왕 위의 보좌에 있지만 비록 너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너 앞에서 얘기를 하겠나? 라고 하면서 요셉 앞에 놀라고 있는 바로 임금님입니다. 바로 이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면 갈수록 은혜가 흘러요. 철철 축복이 흘러넘쳐요. 기쁨이 은철로 넘쳐요. 믿음이 충만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축복의 결정체가 요셉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 때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에 머리뿐만 아니라 고운 얼굴에도 예쁜 눈빛에도 그의 목덜미에도 그의 옷깃에도 그의 온몸에 철철철철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물결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루류 도매백화점. 전원 속의 힐링센터 새숨생기방이 공주시 성왕동에 새롭게 오픈합니다. 20여 종의 천연 소재로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체질 개선, 아토피 치료와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새숨생기방에 오시면 기쁨이 2배, 건강도 2배. 문의 041-881-8826